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적어도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근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400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 속히 오리라 2000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100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의 하나님 약속이 확실한 근거는 나를 포함해 여러분을 포함해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믿음과 전혀 다른 의심,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해지면은 내 안에 있는 종양 바이러스가 확 일어나는 것처럼 의심이 그렇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독감 바이러스가 확 일어나는 것처럼 꼭 의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상해. 여러분 다 안에 요만한 의심 바이러스가 다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약해질 때 이게 확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들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약해질 때.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타하는데 당하고 맙니다.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찾아올 때, 회의가 내 안에서 이 바이러스로 활동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찾아가야 되느냐? 의사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 원리를, 이 처리하는 방법을, 이게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꼭 있어야 돼요. 의사이신 예수님께 찾아간다. 처방을 받는다. 구약과 신약으로 처방을 받는다. 이거. 우리가 승승장구하던 신앙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경험하잖아요. 높이 올라갔다가 낮게 그냥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왜 이 야고보는 바람에 밀려 파선하는 배 같으니 이렇게 하지 않고 바다 물결 같다라고 얘기했을까? 몇 달 전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 제주에 바람이 엄청 부는데 파도가 막 불어요. 파도가 막 치는데 그 도로 위까지 막 올라오고. 그런데 가는데 막 거품 같은 게 막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그 거품이 우리가 아기들 물방울 놀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와. 이게 어디서 오는 거야 도대체? 바닷 물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바닷 물결. 아, 이런 건가 보다. 이런 건가 보다. 그 요동치는 그곳에 또한 아무것도 거기선 존재할 수가 없어. 그냥 신기해 뭐야. 묵직한 거품만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 거품이 사라져. 허무하게 사라져.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야고보가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것이구나. 근데 왜 야고보는 이걸 일찍이 경험했습니다. 제 3자로서 아니 직접 경험을 했지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새벽 서너 시쯤 딱 요 시간인 것 같아요. 요 시간은 여러분 의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 나오는 시간은 의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이 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다시 이 시간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은 의심하는 시간이요, 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요, 그러나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하는 시간이다. 왜? 마태복음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새벽 요 시간대에 서너 시간쯤에 예수님을 멀리 두고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횡단합니다. 그 새벽 시간에는 그 갈릴리 절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확 하면서 속도가 붙어 갈릴리 호수를 한번 확 뒤집어 이렇게 놓죠. 바람이 이렇게 뒤집어 놓죠.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해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물결이 이렇게 해서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얼마나 풍랑이 세게 불었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옆으로 뒤집힐 만큼 흔들릴 때에 제자들이 다 죽는다. 배멀미로 다 뱃사람이지만 토하고 뭔가를 안 붙잡으면은 배 밖으로 튕겨나갈 정도로요 심했을 때 다 붙잡고 있을 때에 저 앞에서 누군가가 공부합니다.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제자들이죠. 그 상황 속에서 물고기가 튀는 건 봤지만은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처음 경험했을 때 다들 그렇게 말해요. 유령이다. 이건 속좀 귀신이다. 이건 이해해요. 귀신이다. 가끔 기도 이렇게 깊이 할 때에 그 시꺼먼 것들이 옆에서 이렇게 탁탁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선짓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괜히 저 뒤에서 자꾸 누군가 삐걱할 때 그런 그 사단의 역사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지만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죽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미 결론 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다가오는 것이 귀신이야. 이게 문제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봐야 되느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느냐? 아이고 아버지. 주저앉아갖고 툭 튀어나온 게 아이고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니면 조상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의심의 시간이에요. 이 새벽 시간은 의심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아니 그 다른 제자들도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이게 귀신이 보이는구나 뭐 이해합니다. 이 믿음이 약하면은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믿음이 약하면은요, 이 교회에서 전염된다는 생각이 가득해요. 이 술집에서 전염되는, 와인바에서 전염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제 뉴스 한 부분에서 속 시원하게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정부가 이상하다. 교회 내에서 감염된다고 그렇게 떠들어 얘기하면서 심지어 500명 이상 관리 공무원을 보내면서 그 밤새워 2시간 동안 줄 서 있고 거기서 젊은이들이 30cm 정도로 흔들면서 밤새도록 흔드는데 마스크 끼고 이거 마스크 끼고 2시간 흔들면 여러분 기절합니다. 호흡이 안 돼요. 근데 거기는 관리를 4명 보냈대요. 그리고 들어가서지도 않고 잘하고 있나요? 하면서 얘기만 하고 나갔다.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정부가 지금 뭔가 초점을 잘 못 맞추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정부의 소리에 자꾸 익숙하고 체면에 걸려 있습니다. 체면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정부가 하라는데 안 합니까? 교회는 그거 따라 할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소리에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로부터 계속해서 의심을 불어넣는 겁니다. 교회 너희들은 왜 그래?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한번 생각해 봐요. 매일 다니엘 이야기 했잖아요. 매일 다니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매일 사드락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맨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여러분 아멘 했지 않습니까? 이때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믿음을, 그런 믿음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휴, 기죽었어. 뭐 나한테 죄송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때 더 한번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뭐가 차별이에요? 우리가 술집보다도 못합니까? 우리 교회가 저 술집보다도 못한 데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술집의 위생시설보다 못한 곳이 우리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자꾸 교회를 비하하기 시작해요. 비하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의심의 병이 들었을 때에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예수님의 처방을 받는데 두 알을 먹어야 돼요. 어떠냐? 구약, 신약.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의심과 회의라는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이 베드로 보세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라는 절망 속에 누구를 보냐면은 유령을 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점점점 다가오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다가가서 내가 아니에요. 항상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먼저 다가간 적이 없어요. 못된 사울, 회개하기 전 바울이지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갔지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누가 먼저 다가가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갔지요.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도 누가 먼저 다가가요? 하나님이 다가갔지요. 범죄한 다윗에게도 누가 먼저 다가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갔지요. 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가. 그때에 우리 성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에 바르게 말해야 돼요. 나 여기가 아파요. 나 여기가 아파요. 나 여기가 아파요. 이게 영적인 자기의 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받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누굽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인지 몰라요. 누굽니까? 그 흔들리는 거 아니죠.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심해. 주님이 우리의 감정을 다 알고 계셔. 주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다스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아주 세밀한 부분, 가장 급한 게 뭐냐면 안심하라. 그 다음에 뭐냐면 나야. 그 다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이걸 들은 베드로가 흔들리는 그 배 안에서 이제 죽어가는 그 뱃속에서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는 베드로의 이런 성품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나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14장 27절 말씀.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곧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지금까지 죽는다고 하면서도 유령인지 알았는데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니까 주여 명하여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왜요?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직 이 새벽 시간은 의심의 시간입니다. 의심의 시간이에요.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마치 의심하는 도마가 옆구리까지 넣어서 확인해 보고 싶답니다. 이게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에요. 의심 많은 베드로, 아니 확인해 보고 싶은 베드로.
여러분 마찬가지 확인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의심에서 출발하는 거야. 근데 앞으로 여러분 믿음에서 출발하는 확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출발하는 확인. 그러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곧 무리로 오게 하소서. 나에게 명령해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하나의 보험처럼 걸어놓는 거야. 왜? 그래도 이 정신없는 말씀 가운데에, 이 고백 가운데에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 경험했어. 명하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말씀하사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말씀하사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4장 29절부터 30절 보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걷습니다. 몇 발국 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느냐?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의심이라는 것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람에게 공존하는 거예요. 믿음의 면역력이 있어요. 믿음의 저항력이 있어요. 의심의 바이러스가 항상 있어요. 의심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의 면역력입니다. 그런데 이 뭘 보고 무서워해? 예수님 보다가 바람을 본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보지 왜 바람을 쳐다봐? 우리의 이 육신적인 시각이라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 바람이 보이는 걸 뭐. 누가 바람을 보고 싶대요? 그러나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우리 안에 믿음의 면역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성, 이때에 말씀 두 가지 약속 붙들러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믿음의 면역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런 거 듣고서 기죽어 갖고, 이런 거 듣고서 교회가 그런가, 이런 거 듣고서 어디 교회를 술집과 비교해서 질 낮은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이럴 수 없어요. 이때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소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라. 베드로가 이게 좋아요. 베드로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이내 금방금방 예수님 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데 두 종류예요. 금방 예수님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 안 부르고 쫙 그늘 속에 처박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 부르고 그냥 물속으로 수직 다이빙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베드로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담대했잖아요. 나중에는 의심이 들어서 빠지잖아요. 어쩌다가.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 바라보다가 풍랑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다 봐. 믿음 떨어집니다. 이것저것 다 보면 믿음 떨어져. 사단은요, 이 교회 안에 이것저것 다 심어놨어. 가라지도 심어놓고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도 심어놓고요, 가시나무도 심어놓고요. 그런 거 바라보면 믿음 떨어져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신앙의 원칙이야. 이게 중요해. 예수님만 바라봐요. 이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정확한 문제의 핵심을 터치해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요만한 거야.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이때 믿음을 키워요. 어느 때 믿음을 훈련을 하겠어요? 어느 때 믿음의 훈련을 하겠어요? 이때 믿음의 훈련을 해야지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이런 얘기 말씀 나눠요. 이거 돈 주고도 경험 못하는 거다. 목회 인생에 목회 역사 히스토리에 이거 남는 거야. 우리가 이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역사에 남는다. 잘해야 돼.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이 역사에 남는 거예요. 이때 잘해야 돼. 누군가 역사를 씁니다. 서귀포교회는 이때 이렇게 했고 서귀포교회 성도들이 그때 이렇게 했고 서귀포교회 위임 목사가 그때 이렇게 했다.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걷는 이 자세예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깨닫는 것보다도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깨닫는 것으로 신뢰한다면 이것 또한 믿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항상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낫다. 하나님은 나보다 깊다. 하나님은 나보다 높다. 하나님은 나보다 넓다. 때로는 혼자의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힘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통해 해결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통해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들을 자꾸 펼쳐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해.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가 자꾸 해결해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도우심 없이 우리 힘만으로 내 힘만으로 목표를 100% 성취할 수 있다 할지라도 비록 90%만 이루더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라. 조금 늦어지더라도 하나님 통해서 하라. 3층을 다 올리지 못해도 2.5층만 올리더라도 하나님 통해서 하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다 암기해야 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보면 그 부분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같은 거예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이나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헛된 공약이 아닙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확실한 헛된 공약이 아닙니다. 지금 헛된 공약으로 엄청 많아요. 이거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처리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걸 교리적으로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교리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숨 쉴 수 있는 것처럼 이 용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떤 것? 하나님의 주권. 어떤 것? 하나님의 다스림. 성경 말씀이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창세기 18장 14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때 함께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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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고 이 세계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 하나님 잡아달라고 치유해 주시고, 이 나라에 있는 바이러스, 교회를 모욕하는 사단의 음성들을 주께서 붙잡아 찢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